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Call unto me and I will answer mighty things which thou knowest not.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Call unto me and I will answer mighty things which thou knowest not.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기도란 것은 영어로는 프레어, 히브리어로는 테필라, 헬라어로는 프로슈케라고 합니다. 기도란 것은 소원을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비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지옥에서, 지옥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게엔나라고 합니다. 게엔나, 지옥에서 들려오는 피맺힌 소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912년 4월 14일 밤 11시 40분 엄청난 참사가 북대서양에서 일어났습니다. 세계 최대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 1,500명 목숨과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영국은 타이타닉호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 불침선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이 배는 영국을 떠나 미국으로 전여항에 나선 지 겨우 4일 17시간 30분 만에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고야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만심에 들떠 타이타닉호의 앞길에 빙산이 다니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캘리포니안호로부터 여러 차례 무선 메시지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할 말을 가벼이 넘기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생기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땅히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야 될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죽어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피맺힌 절규입니다. 본문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2절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죽음은 공동 운명입니다. 죽은 후에는 두 가지 운명으로 바뀝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로 31절 죽은 후에는 두 가지 운명으로 바뀝니다. 둘 다 죽었습니다. 22절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죽음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믿음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공동 운명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함께 만납니다. 한 사람은 거짓팔자로 평생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연명하며 빌어먹는 신사로 살아야 했고, 이 둘이 다른 한 사람은 호의호식하며 값비싼 옷에다가 향락을 즐기며 살았지만 이 둘이 일반적으로 흙 속에 눕는 것은 똑같아서입니다. 왜 옷같은 사람으로서 한 사람은
평생도록 평안히 살다 죽고, 다른 한 사람은 평생을 구걸하며 거지 신세로 살아야 하는가? 또 그 두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육체들은 왜 아무 차별 없이 똑같은 모양으로 썩는가? 죽음은 부자에게나 가난한 자에게나 차별이 없이 닥치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성도는 죽어 고통을 마감으로 영원한 낙원에 들어갈 것이나, 죄인은 죽어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운명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죽음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죽음은 둘 다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장 무서운 운명에 처하는 이유는 나는 굶주렸다, 그러나 너는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개나 말은 배불리 먹이면서 이웃집 가난한 식구들은 굶어 죽도록 내버려두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화나게 하시며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며 인륜을 어기는 자들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먹고 살기 위해 운전걸식을 할 수밖에 없었고, 부잣집 대문권에서 얻을 수 있는 상부스러기로 연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상처투성이요 전신의 악종투성이였습니다. 그는 부잣집 대문간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먹고 살아갈 게 없었고 찾아갈 친척도 하나 없었습니다. 더구나 종교기관, 그때의 유대교인도 지금의 교회 신자들도 그를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나사로는 히브리 언어로는 에라자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움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먼저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가 거지였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재물의 다소와 천국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사로는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 생애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기에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헌대란 말은 종처가 많았다는 말입니다. 이 거지는 개와 압박도 견디는 겸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 없는 성자였습니다. 모든 것에 견디고 불온천불우인 하늘을 원망치도 않고 사람을 허물하지도 않으므로 침묵하였습니다. 천국에 돌아간 후에 지옥에 간 부자의 무리한 조언에도 그는 침묵하였습니다. 그는 부를 인간들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에게 대하여 원망하지도 않았고, 그 부자가 돈을 그릇되게 사용함에 대하여도 불평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세에 들어간 후 자기와 그 부자의 형편이 변동된 일에 대하여 어떤 통쾌함을 발표하지도 않고, 음부에 간 그 부자가 그 나사로를 사한으로 정할 때도 그는 반항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내세 생활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겪고 있고, 나사로는 낙원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지 않는가? 왜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을까? 본문은 부자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는가? 본문에는 부자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거지는 천국 간다? 이게 말이 되는가? 부자면 지옥 가고 가난하면 천국 간다 알다가도 모를 일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된 것인가?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부자는 세상에 살면서 불쌍한 이웃에게 무관심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본채 못 본채, 봐도 못 본채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부자는 불쌍한 이웃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신 만든 것이 과연 무엇인가? 부자의 무관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화나시게 진노하시게 한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부자의 무관심이었습니다. 그것이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내가 가졌다고 다 내 것이 아니다. 그러한 말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가졌다고 다 내 것이 아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의 부자들은 돈과 재물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대로 사용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로마서 14장 20절에 식물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라고 고린도서 1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은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큰 고통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배고픔입니다. 배고픔보다 더한 고통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성경의 부자는 배고파 굶주리는 거지 나사로에게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성경의 부자는 배고파 굶주리는 거지 나사로에게 못 본 채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부자의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관심의 죄입니다. 성경의 부자는 물 한 방울의 자비도 허락되지는 불꽃 속에서, 성경의 부자는 물 한 방울의 자비도 허락되지는 불꽃 속에서 목마른 혓바닥으로 살려주라고 몸부림치며 아브라함에게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모두 다 거절당하고야 맙니다. 왜 그런가?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안 된다고 딱 잘라 거절합니다. 이것이 지옥의 창극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옥의 창극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27절로 28절을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지옥에서의 외침은 피 맺힌 절규입니다. 왜 그런가?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던져버린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에 지옥은 그냥 스스로 자유롭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마냥 던져버린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이 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그 이유로만 지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결국 지옥에 떨어진 부자의 죄는 이웃에게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부자의 죄는 이웃에게 무관심했던 그 죄입니다. 먼저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좋은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잘 먹고 잘 쓰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잔치를 열며 호화로이 살았습니다. 그에 비해 다른 인물은 바로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는 날마다 굶주림에 시달리며 못쓸 병까지 들어 고통 중에 살았습니다. 개까지도, 지나가는 개까지도 그를 괄시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는 참으로 불쌍하고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 모두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고 배고파 굶주린 가난에 찌들려 살던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죽음이라는 불청객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라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사탄의 속임수를 믿고 살면 내세를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야 맙니다. 본문 성경의 부자처럼 고난 중에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물 한 방울 얻어 마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애원복걸하지만 그 기도는 사정없이 무시당하고야 맙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죽은 후에는 두 가지 운명으로 바뀝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로 31절. 먼저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람 품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람 품에 안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입니다. 그가 거지였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재물의 다소와 천국은 아무런 사람에게 상관이 없습니다. 나사로는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 생애 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기에 아브람 품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전혀 결코 아닙니다. 그는 세상 일과 재미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 문제와 내세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 동안 자신의 영혼에 무관심하다 보면 이 부자같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은 어떠한 곳입니까? 존경하시고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이 지옥이라는 것은 어떤 곳인가? 지옥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합니다. 지옥은 어디나오? 바로 고통받는 곳입니다. 어디나오? 지옥은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합니다. 지옥은 바로 고통받는 곳이라고 누가복음 16장 23절로 26절에 분명히 확실히 기록됐습니다. 바로 고통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어디나오. 신약 성경에 보면 지옥이란 단어가 22번이나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지옥이라는 단어가 게엔나, 지옥이라는 단어가 22에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4에는 14번은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신입니다. 그런 사랑의 주님이 왜 지옥에 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는가? 지옥은 참으로 존재하며 또한 너무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가지 않기를 원해서 예수님께서 14번이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경고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로 49절에 보면 그곳은 영원한 불못이고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분명히 언급하셨습니다. 한 번 그곳에 들어가면은 영원히 죽을 수도 없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도 없는 고통스러운 고통받는 곳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존경하시고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존경하시고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지옥은 바로 고통받는 장소입니다. 지옥은 다시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어도 살아있을 때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죄입니다. 로마서 3장 11절. 인간은 다 죄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천국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믿는 사람도 죄인이고 예수님을 모르고 부정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죄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구원을 얻는다. 바로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회개하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5절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repent. 여러분, 회개란 것은 영어로는 repent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repent랍니다.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 영어로는 repent. 회개란 것은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 죄악에서 벗어나는 삶, 그러한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repent, 헬라어는 메타노이아. 회개란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신앙의 삶을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죄인이고 예수님을 모르고 부정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은 다 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회개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갖다가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 영어로는 리펜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서로 살아가는 사람을 갖다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으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고 칭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평생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연명하며 빌어먹는 신세로 살아야 했고, 다른 한 사람은 호의호식하며 값비싼 옷에다가 향락을 즐기며 살았지만, 이 둘이 일반적으로 흙 속에 눕는 것은 똑같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꽃같은 사람으로서 한 사람은 평생도록 평안히 살다 죽고, 다른 한 사람은 평생을 구걸하면서 거지 팔자로 살아야 했는가? 참으로 인생, 사람의 삶은 공평하지도 않고 평등하지도 않습니다. 한 사람은 호의호식하며 잘 먹고 잘 살다가, 또 한 사람은 거지 팔자로 평생을 빌어먹는 팔자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육체들은 왜 아무 차별 없이 꽃같은 모양으로 썩어가는가? 죽음은 부자에게나 가난한 자에게나, 죽음은 부자에게나 가난한 사람에게나 차별 없이 닥치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성도는 죽어 고통을 마감으로 영원한 낙원 천국에 들어갈 것이나, 죄인은, 여기 죄인이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 죄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그렇게 칭해주는 것입니다. 여기 죄인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메시아라 오신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믿지 않는 사람, 영접하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이렇게 칭해주는 것입니다. 죄인은 죽어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운명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죽음을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제일 첫째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말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길이 바로 회개이고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은 야고보 기자가 말하기를 안개와 같다 했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 여러분 다 함께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